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계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이 먼저 딴 거 아십니까? 북한은 먼저 금메달 땄어요. 1972년 서독 뮌헨 올림픽에서 사격 남자소총 소구경 복사에서 이호준이라는 선수가 600점 만점에 599점을 쏟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분이 금메달을 딴 것도 좋았는데 그 뒤에 인터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 금메달 딴 소감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령 동지의 교시에 따라 원수의 가슴에 총알을 날리는 심정으로 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원수의 가슴에 총알 박는 심정으로 쐈대요. 그러니까 서독 선수들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이 저 사람하고 경기를 못하겠다. 보이콧을 놨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 선수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웠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충분히 변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많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보았을 때 그는 변할 가능성이 있죠.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쏘아버린 화살, 또 하나는 뱉어버린 말, 또 하나는 지나간 세월, 또 하나는 놓쳐버린 기회. 이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의 교훈은 첫째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13장 8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화과가 우리 인류의 최초의 드레스였던 거 압니까? 무화과 드레스. 그걸로 입기 시작을 했어요. 꽃이 없는 나무, 원래 꽃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볼품 없다는 거예요. 모양도 볼품이 없고요. 건축용으로도 쓸 수가 없고요. 땔감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뜻은 오직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참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할 때 이런 걸 잘 보면 더 좋아요. 무화과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마구 자랍니다. 그래서 길가에 심어요. 민들레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예요.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심어도 되는데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한 최상의 여건인 포도원 밭에다가 그 땅에다가 심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열매를 못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주인이 야 저거 찍어버려라.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저놈의 것 때문에 못한다. 찍어버리라. 그리고 공리적인 말을 합니다. 실용적인 말을 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 더 참았더니 열매를 못 맺었어요. 또 말합니다.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래도 못 맺어요. 1년 더 참아주십시오. 그래도 열매 못 맺으면서 3년이 날아갔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회개, 용서, 사랑, 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전부 기회와 연관이 있는 거 아세요? 구원이라는 말은 죽은 죄인한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용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 또한 다시 기회를 허락하는 게 사랑이에요. 구제는 저렇게 사람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주는 거,
그게 구제. 다시 말해서 복음의 모든 단어들은 기회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하나님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어떤 믿음의 용사, 훌륭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봐도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서 그 기회를 중심으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죠.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갑니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모세는 욱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욱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욱은요 성질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건 정말 많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모세는 욱하는 거를, 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애굽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되죠. 주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주의 종으로 사는데도 또 욱을 못 이기네. 그래갖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근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거 보고 또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그대로 내려놓고 이렇게 이놈들아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걸 집어 던지냐고. 왜. 이런 게 모세예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돌판을 주지요.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준 거에 가장 눈물겨운 경험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놓고요, 그를 죽이고요,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사람이 회복될까요? 그럼 지금 미투 운동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그 지경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투로 따진다면요, 100번 죽어, 골100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요나는 선교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갑니다. 싫다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었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던 수제자 베드로, 그도 주님이 다시 기회를 줍니다. 심지어는요, 유다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유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그게 유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다야, 그러지 마라.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어떻게 주죠? 내가 떡을 하나 찍어서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야. 그리고 유다에게 갖다 줘요. 유다는 결정적인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돼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찬 거죠. 주님은 유다에게도 이러한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수없이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였던 바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마가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쓴 마가, 이 친구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밥도 차려주고 그 정도로 부잣집이에요. 근데 부잣집 도련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부잣집 도련님 중에는 일부가 어려운 걸 못 참아, 힘든 거를. 그래서 바울하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거든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에 갈래? 그러면 가버려. 떠나버려요.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저놈 다시는 데리고 오지 마라. 저런 놈하고는 일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다시 쓰십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를 가게 하고 마가복음을 쓰게 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실수와 허물투성인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시험을 봐서 1, 2, 3등을 나눠서 그 계급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삭막한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끝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를 세워주는 훈련의 장소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포도원지기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의미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참, 이런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요셉 보세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볼 때 얼마나 그 복수심이 가슴에 차 있을까요? 근데 그 형님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 유명한 은잔의 테스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그에 대한 행동을 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 자기를 죽이려는,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마음의 원리를 그는 가슴에 새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절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 왕한테 기회를 줘요. 이런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는 것과 속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시골에서 일하시는 좀 많이 못 배우신, 그러나 정말 신실하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갔네,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그러더니 돈이 궁하니까 엄마한테 영어 사전 산다고 돈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 다음 날은 딕셔너리 산다고 돈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은 콘사이스 산다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3번을 뜯어먹었어요. 좋대. 지금 돌아보니까 속아주신 어머니가 그렇게 고맙대요. 그게 자기를 어른되게 만들었대요. 친구의 사랑은 믿어주는 거고요. 부모의 사랑은 속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팥으로 메주를 쏜데도 믿어주는 게 엄마예요. 시쳇말로 그냥 부모님들은 자식이 사기치면 다 넘어가는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에 대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아주는 거는 믿어준다는 의미예요. 너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뻔한 건데도 속아줍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그랬을 때 애의 가슴에 사랑과 은혜가 새겨지고 성숙과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는 어리석은 거지만 속아주는 거는 지혜롭습니다. 속는 거는 무능해서 그래요. 근데 속아주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주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주여 이분만 해결해 주십시오. 진짜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 거짓말인 거 알아. 우리는 뻔해요. 그리고 또 그거 일이 해결되면은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싹 입 닫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른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은 이거 모르겠냐고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너를 향한 부모의,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사랑의 마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이 넉넉해요. 그리고 굉장히 대인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 기회를 받지 못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요, 거짓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서 모면해야 돼. 끝까지 아니라 그래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살거든요. 진실로 말했다면 박살이 나버려, 내가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이 입에 붙어요. 뿐만 아니라 열등감이 심해요.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남을 학대해요. 자기가 당했던 거를 얘한테 다 풀어요. 그렇게 용서의 가정, 긍휼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작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를 사람 만들겠다고 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의 선한 의도를 알겠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떡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구나. 그리고 얘가 머리가 되게 좋아. 이제 내가 독립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 감옥에서 도둑의 대가들한테 비법을 전수받습니다. 내가 이제 혼자 살려고. 그래서 최고의 머리 좋은 도둑이 돼요. 그가 신창원이에요. 신창원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 신문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뭐 사과인가 뱀가 훔쳐 먹었대, 어느 가게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가슴에 걸려서 3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한 돈 1,000만 원으로 갚아. 내가 참 이렇게 그때 잘못했습니다. 1,0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냥 미담으로 기록되잖아요. 신문에. 정말 멋진 양심을 가진 사람 막 이렇게 말해요. 냉철하게 봅시다. 신창원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나요? 둘 다 도둑놈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하나는 들킨 도둑이고요. 하나는 안 들킨 도둑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도 들켰잖아요. 그럼 똑같이 도둑놈이에요, 그냥. 근데 안 들켰어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성공해서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들춰내고 싶어요. 박살내고 싶어요. 그런데 덮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떨 때? 그게
그게 바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성공한 사업가, 멋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럴 때 그는 대도 멋진 도둑놈이 안 되고 오히려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쟤는 원래 그래. 쟤는 가능성이 없어. 제로야. 그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없습니다. 그거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내가 왜 하나님 위치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저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건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약간 획가닥한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을 생리적으로 보지 말고 병리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게 해결되면 됐지. 어떻게 금메달 땄습니까? 그러니까 수령동지께서 원수의 심장에 총을 쏘는 심정으로 쏘라고 했습니다. 쟤는 안 변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저런 걸 보면서 저런 환경에 있었구나. 저런 마음에 있었구나.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룩의 마음. 그게 복음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를 표현할 때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다포 시대, 저는 이런 것을 기독 언론에서 굉장히 다른 말을 좀 써줘야 돼요. 비참한 거 알겠어요. 그게 뭐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기독 언론인들은 여기서 희망, 살리는 말들을 써줘야 돼요. 마귀는 죽이는 말을 써요.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희망이 있어. 이런 게 있어. 미투라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괴로운 운동 속에서도 선량한 교육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선량한 예술인이 얼마나 많고 선량한 목사와 신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선량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도 쓰게 해가지고 사회를 균형을 이루는 좋은 모습이 될 겁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에요. 나는 끝났어. 이제 기회 없어. 그게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너한테 다시 기회가 있어. 주님은 다시 용서하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야. 이 포도원지기의 기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회개고 용서고 사랑이고 다시 받아들임이고, 오늘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장 8절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저는요, 영적인 학대, 영적인 협박을 통한 헌신애로의 유도, 이런 걸 되게 좀 체질적으로도 싫어하고, 이게 성서적인가라는 데 항상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막 영적인 협박을 줘요. 그리고 막 심하면 학대까지 줘요. 그러면서 헌신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성서적인가라고 할 때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문이 닫힌다,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문 닫힌다라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학대도 아니라 협박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다시 참아달라고 그래요. 내가 거름 주겠대요. 내가 물 다시 주겠대요. 그래도 이 일 후에도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주님이 다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그리고 내가 허물이 많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기회를 다시 주잖아요. 그때는 잡아야 돼요. 그때는 주님이 주신 기회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비유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 비유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나와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미 두 사건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빌라도가 제사를 순수하게 드려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 몇이 제사를 순수하게 안 드렸다라는 빌미로 그 사람들을 되게 학살을 해버렸어요. 죽인 사건이 하나 나왔어요. 또 하나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갖고 그 밑에서 예배드리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에요. 이걸 놓고 유대인들의 해석은 거의 100% 신명기적 해석을 가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사건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니 그러면 자연재해 같은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누구 때문입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것도 얽어맬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은 빌라도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구 책임이고 누구 죄 때문이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는 누구 책임이고 누구 죄 때문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뭘로 교훈을 주냐 하면은 13장 5절 보세요.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죄 받아서 죽고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도 죄 받아서 죽고 그러면 거기서 살아난 너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났느냐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응답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망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계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엑사고라조메의 카이론 엑사고라조 살아 갑집으로 하고 살아 카이론 카이로스 결정적인 언더 크리티컬 타임 기회 뭐 시간이 있고 결정적인 기회라는 시간에는 크로닉이 있고 카이로스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 그때는 많지 않아요. 그거는 엑사고라죠. 살아. 갑지부를 하고도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임계점이 있고 부정적인 임계점이 있거든요. 물은 99도에서 안 끓어요. 100도가 될 때 끓어요. 그 전까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100도가 딱 되면 터지기 시작해요. 그걸 임계점,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에 힘썼어요. 어느 날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나에게 상달된 바 돼요. 그게 바로 임계점이에요. 그는 기도와 구제가 꾸준히 쌓여 있었어요. 어느 때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임계점 그 포인트에 가자 주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몇 번 씻었죠? 7번. 6번째까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도 안 나타나요. 7번째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임계점이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꾸준히 쌓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쌓고 있는 기도 그리고 구제 그 모든 것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임계점에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감당 못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긍정적 임계점이고요. 부정적 임계점은 하나님이 참고 참아요. 오래 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아, 이제 때가 됐다. 더 참으면 얘가 더 망할 것 같다 라고 싶을 땐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요. 그게 부정적 임계점이에요. 어느 때나 이런 임계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줘요. 회복할 기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는 기회인데 그때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쇠는 달구어졌을 때 내리쳐야 돼요. 그냥 빳빳할 때 내리치면 망치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달구어졌을 때 내리치면 모양이 변형돼요. 그게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런 기회를 다시 잡아라. 다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그룹,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그룹 아니에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가족이 세겜성에 거할 때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라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간음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해요. 그런데 이 추장이 그 디나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결혼을 요구해 오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족속은 할례 받지 않으면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장과 모든 그 히위 족속이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아주 학살을 해버려요. 이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내 잘못인가 누구 잘못인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게 내 때에 와서 끊기는 게 아닌가. 이런 자식놈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언적 저주를 합니다. 탄식이 아니라 예언적 저주를 해요. 그래서 너희 가문에는 칼이 그치지 않고 칼로 망할 거다. 나쁜 놈들아. 저주를 내려버려요. 이거를 회복을 합니다. 언제 회복을 하냐면요. 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 10계명을 받아오잖아요. 내려와 보니까 60만 대 일이야. 이것들이 전부 금송아지 성겨. 화 딱 지나갖고 집어 던져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딱 씁니다. 모세가 지금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60만 명이 나한테 돌을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민주주의를 해서 다수결로 합시다. 투표합시다. 금송아지냐 야훼냐. 그럼 60만 대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세는 목숨을 겁니다. 땅에 금을 닦아요.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이 사람 나한테로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그때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도 죽는 거예요. 아니 60만 명이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거기서 몇 명 나갔어요. 같이 죽는 거죠. 이때 나온 사람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가 나가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칼을 들어라. 그러죠. 극렬한 저 분자들을 쳐라.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해결이 돼요. 한마디로 그때 결정적인 기회 때 모세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레위 지파가 그 편을 쓴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내렸던 야곱의 저주를 풉니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저주가 풀리고 주의 복이 다기심해요. 주님은 다시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에 구원 구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노예가 있는데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와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우리 예수님을 구속주라 그러잖아요. 구속하신 주님. 바로 그게 구속이라는 얘기인데 구속과 구원이라는 얘기가 구약부터 나와요.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고엘이 기업을 물렀다, 구속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요. 땅을 팔았어요. 너무 못 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인데 어쩔 수 없이 팔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희년 50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땅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동안 못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요. 몸까지 팔렸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친족 중에서 돈이 좀 있고 유능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졌던 빚을 갚아줘요. 그리고 땅을 회복해줘요. 그걸 가리켜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참 멋지죠? 하나님이 가진 자에겐 이렇게 살라고 말해준 거예요. 룻이라고 있었어요.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엘이 되겠느냐 했더니 고엘의 1순위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 안 하겠대. 가만 보니까 뭐 가능성도 없는 여자, 돈도 무지하게 들을 것 같고 내가 한번 손에 대게 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주 적나라하게 말했죠. 나 그 여자 기업 물을 자로서 고엘로서 책임진다면 나 손해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나 안 하겠으니까 네가 물어라 그랬어요. 네가 하라. 하려면 하라. 그 네가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는 내가 고엘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럼 묻습니다. 원래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정말 기가 막혀. 이런 걸 자꾸 여러분 읽고 유쾌하게 웃기도 하고 그걸로 글도 써도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예요. 아무개. 룻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무개에게 이르되. 이름이 없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의 표현이 아무개예요. 왜 이름이 없겠어요? 그 좋은 기회를 놓친 너는 이름 없는 사람이래요. 주님이 이름을 기억할지도 않아요. 그렇게 굉장히 유명한 것 같고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대요. 그냥 바람 같고 안개같이 날아갔대요. 그래서 이름이 아무개예요. 아무개. 보아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 기업 물을 자,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설교에도 수없이 얘기했던 어떤 작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오름을 찍은 거. 나 직접 몇 번 가봤다니까 그거 찍으려고. 근데 민들레 다 없애버렸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주호석 청년 보고 네가 좀 심어라. 내가 좀 찍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아쉬워요. 그 가격이요. 그 사진을 정말 갖고 싶었어 나는. 근데 지금은 마음이 좀 없어졌어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나중에 또 생길런지 모르겠죠. 그 사진을 내가 꼭 갖고 싶어요. 그 작품을.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에 10,000원이라고 쳐봐요. 10,000원. 그럼 나한테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별의별 놈이 다 붙을 거야. 그냥 견이나 우나 다 붙을 거야. 그래서 10,000원 낼 테니까 나 달라고 경쟁률이 몇만 대 1이 될 거예요. 근데 1억을 붙여놨어요. 1억. 그 작품에. 아무도 안 사. 그게 내 거예요. 나는 1억 내면 사는 거예요. 그게 기회의 의미예요. 저는 어제 이걸 알고 정말 쾌재를 올렸습니다. 룻을 보세요. 룻을 아무도 고엘로서 취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주님은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그 보화를 그 손해보는 것 같이 모습을 숨겨놔요. 그리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보게 해요. 그래서 갖는 거예요. 기회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우연히 럭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회를 계속 주세요. 이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힘드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나한테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알고 얼마나 좋았는지 주여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회가 안 오는군요. 기회 없다고 계속 말하는군요. 나한테는 행운이 없다고 말하는군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과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기회가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 그게 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3장 8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주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자. 너 내 지켜볼 거야 한번. 이번에도 못 맺어봐라. 그냥 지켜본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 없어요.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 지기는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지금 이 자리도 포도원이야. 너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거든. 계속 정성을 들여줘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꼴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꼴을 먹여주는 거예요. 사도에게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옳지 않도다. 주님은 깨닫게 해주나요? 목사가 양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 식은 밥, 성이 없는 밥이 아니라 최고의 말씀, 최고의 정제된 말씀을 줘야 돼요. 그게 꼴을 먹여주는 거예요. 꼴. 그 꼴을 먹이면서 나는 알아요.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주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구나. 이걸 하라는구나.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도전을 줍니다. 그때 잡아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걸 정말 주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거 하라는 거를 주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예배가 기회예요. 예배 때 꼴을 먹여주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일은 내가 해야지. 저건 내가 잡아야지. 저는 우리 교회가요.
주님 앞에 잘 쓰일 수 있는 게 몇 가지 중요 마디가 있었어요. 그 마디마다 헌신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 일에 대해서. 아무도 그 빛도 안 났어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미랄이 돼서 그 몇 가지의 마디가 중심이 돼서 커오기 시작을 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기회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빛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숨어있는 주의 일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때 그것이 역사를 일으키고 마침내 요새처럼 이 가지가 담을 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덮어주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 줄 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 기회는 내가 잡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희생을 넘어 영광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나에게 줍니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럼 그 기회를 안 잡으면 그건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도전을 줄 때 예배 때마다 응답하시고 다시 주시는 기회를 꽉 잡아서 열매 맺고 마침내 내가 기다린 보답이 있구나 하는 포도원지기에 기쁜 음성, 주의 음성 듣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